할렐루야. 오늘도 변함없이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이 있는 자리가 예배장이고 여러분이 있는 곳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입니다. 사모하면서 우리 시간 주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소서라는 마음을 갖고 찬양하며 예배를 드립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자리에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이름만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수많은 것들을 끌어들여서 우리의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상황들, 우리의 감정을 다 배제한 채 오직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떠올리며 그분을 향한 마음을 드릴 수 있는 귀한 예배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린다는 그 말씀의 표현이 오늘 우리 예배에게 허락하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서 주님이 기억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모든 예배자가 우리 함께하는 교회 예배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시종을 맡기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천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본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삶에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예수님은 어떻게 표현되고 있으신가요? 성경 안에서는 예수님을 다양하게 표현되고 있는데요. 오늘 이 가사를 통하여서 예수님은 우리의 위로자이십니다.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구세주이시고 왕이시며 우리의 교회이라는 고백을 찬양의 가사를 빌어서 높일 수 있는 귀한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고백해 볼까요?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정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인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약한 자의 강함과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크시며 만하게 왕되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우리가 살면서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 생각만큼 쉽지 않아요. 하지만 매번 증거를 찾고 무언가를 꼭 찾고 있지만 믿음 없는 눈으로 바라보지 않고 아무 증거 없어도 믿음으로 주 앞을 따라가고 주를 쫓아가고 말씀을 행하는 귀한 영혼 되면 좋겠습니다. 사랑하죠. 이눈에 아무 증거 아니되어도 이눈에 아무 증거 아니되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는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2절입니다. 이눈에 보기 어떠든지 이눈에 보기에는 어떠한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는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아멘. 걸어가세 걸어가세 믿음 위에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서 눈과 위에 주님의 거룩함을 보세요. 주님의 거룩함을 들고 맹세하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믿구나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네,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님의 거룩함을 들고 맹세하 주님의 거룩함을 들고 맹세하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믿구나 모든 약속을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서 누가 위에 아무든 걸어가세 주님만 사랑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언제나 변함없이 우리를 향하여서 사랑의 손길을 내보이시는 주님을 향하여서 우리 또한 반응하는 영혼 되면 좋겠습니다. 언제나 우리를 이끄시고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살아 숨쉬는 그런 은혜가 임하는데요. 그 사랑을 외면하지 않고 주님의 손길에, 주님의 부르심에, 주님의 인도하심에 반응하여 쫓고 따르고 닮기 위하여서 애쓰는 귀한 영혼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 고백할 때 주님의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하며 주님의 은혜가 나를 돌보신다는 마음으로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사랑이 나를 숨쉬게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주 사랑이 날 숨쉬게 해.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아멘.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나의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만이 내 능력이시며 아멘.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주님의 사랑 날 숨쉬게 해.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주 사랑이 날 이끄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나의 마음으로 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주님만이 내 맘 통하시며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라네. 주님만이 내 구원이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내가 믿고 널 의지하여
그렇습니다. 우리의 일거수일투족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그리하여 우리를 감찰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하나님 때문에 우리의 삶이 지금까지 이만큼 지내왔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러게 우리의 삶이 감사함으로 넘치는 귀한 삶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내가 믿고 이 땅에서 의지할 분도 하나님밖에 없으며, 나를 이끄시고 보호하실 분도 주님밖에 없음을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입술을 통하여서, 예배를 통하여서 항상 고백되어지는 귀한 영혼들의 삶이 되게 주님 인도하소서. 자꾸 비교하고 그런 사람들과 있고 없음을 따지면서 우리의 삶에 부족한 것들만 끄집어냈던 우리의 과거를 용서하시고, 우리에게 생명 주시며 세임 주시며 평화와 위로를 허락하시고, 또한 성령님을 통하여서 갈 길을 알게 허락하시는 그 은혜를 잊지 않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리하여 성도로 사는 참 기쁨과 성도로 살아가는 참 행복과 예배자로 살아가는 우리 안에 넘치는 위로가 우리의 얼굴을 통하여서, 입술을 통하여서, 삶을 통하여서 증거되는 귀한 영혼들이 나오니, 주님, 우리에게 마르지 않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삶에 어려움도 존재합니다. 주님 아시지요? 그래서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요즘 상황이 쉽지 않습니다. 날마다 나라 가운데 확진자가 늘어나고 서로가 경계하며 서로가 멀리 떨어지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의 삶은 변해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의 모습은 주님과 멀어지지 않고 오히려 이럴 때일수록 1:1 관계 안에서 주님과 더 가까워질 수 있는 그런 기회 삼아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건강해지며 강건해질 수 있는 귀한 때가 되게 여기소서. 주님, 말씀으로 무장하며 기도로 힘을 내며 찬양으로 증거하며 삶을 살겠습니다. 우리가 예배자의 모습이라는 것을 잊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기도할 때마다 가장 좋은 때 응답하시고 어려움 있을 때마다 서로 중보하면서 이겨낼 수 있는 귀한 영혼들의 모임 되게 인도하여 주십시오. 모든 걸 맡겨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말씀 보시겠습니다. 말씀은 마태복음이고요. 19장 16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9장 16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계속합니다.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주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일은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이르되 어느 계명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욕심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다시 읽겠습니다.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사온데 아직까지 무엇이 부족하니까. 네, 방금 이 말씀을 가지고 청년이 부자 청년에게 부족한 것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요, 좀 더 바른 길을 찾기 원하는 사람들이 참 있는 것 같아요. 인생의 여러 가지 어려움들, 고민되는 것들을 찾고 또한 그렇게 인생의 어려움들을 헤쳐나가고자 하는 사람들, 우리는 그들을 구루자라고 하는데요. 오늘 본문에 그러한 사람이 나와요.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도 같은 이러한 본문이 실려져 있는데요. 마가복음과 누가복음, 마태복음을 종합해 보면 이 청년의 모습은요, 젊은 사람이고 또한 관원이고 부자였다고 합니다. 관원이라 하면 당시 공회원인데요. 직책도 있고 풍요로운 사람이죠. 젊은이고 고위직에 물질도 많아요. 대부분 사람들이 추구하고 그것들을 갖추면 행복할 거라고 하는 것들을 이 사람은 다 한꺼번에 갖고 있는
거의 완벽한 사람, 최고의 신랑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근데 이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 어떻게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습니까? 라고 질문해요. 이 청년은 영생에 대해서 답을 얻기 위하여 오랜 시간 동안 고민했던 것 같고, 마가복음 보니까는 어릴 때부터 율법을 지킴으로 인하여서 영생을 얻기 위하여서 노력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어렸을 때부터 열심히 율법을 지켜왔고 행했지만 영생을 얻었다라는 확신, 구원을 얻었다는 확신이 없었던 것이에요. 그런 차에 천국의 복음을 선포했던 예수님이 마을을 지나가는 얘기를 듣고 황급히 달려와서 예수님께 질문하는 본문입니다. 근데 이 청년이 질문하기 직전 참 불편한 상황이 발생해요. 우리가 읽어놨던 본문 13절부터 15절을 보면은요, 예수님 앞에 어린아이들이 많이 옵니다. 아마 부모들이 이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이렇게 기도를 예수님께 안수기도를 부탁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아이들이 많다 보니 지금 너무 시끄럽고 산만해지잖아요. 제 아들은 그 모습이 원치 않았던 것 같아요. 또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복음을 이 아이들이 이해할 수 없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제 아들은 그 아이들을 이렇게 쫓아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아이들을 내게 오는 것을 막지 말라. 이 아이들이 바로 천국의 아이들이라 라고, 이 천국에 합당한 사람들이 바로 이 아이들이라고 선포하십니다. 그 얘기 바로 다음에 이 부르자 청년의 얘기 나와요. 잘 보시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아이들, 연약하고 정말로 이해력도 부족한 아이들인 것 같은 그 사람들이 천국의 사람이라고 예수님은 선포하셨던 것인데, 정작 부르자 청년은 나는 고위간직에 재물도 많고 또한 율법도 완벽하게 지켰던 그 모습에 나와 비교해 볼 때 나는 뭔가, 나는 그런 불편한 마음을 품고 예수님 앞에 질문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저 아이들은 아무것도 아닌데 참 부족하고 소위 말하는 그 미천한 영혼들인데 저들은 천국 백성이고 나는 왜 영생에 대한 확신이 없을까? 묻고 또 묻고 불편함이 가득한 모습으로 이 본문은 시작하고 있는 것이에요. 나에게 없는 것은 무엇인가? 나에게 부족한 것은 무엇인가? 바로 이 청년이 갖고 있던 이 마음이 오늘 설교의 중심 주제인 것입니다. 여러분 삶에 있어서 신앙생활하는 과정 가운데서 구원의 확신, 영생의 확신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아직도 나는 뭔가 부족하다고 그런 느낌을 좀 갖고 계십니까? 오늘 말씀의 주제가 그런 것이에요. 부족함이 무엇인가? 이 청년이 느꼈던 부족함이 무엇인가? 저 아이들에게는 다 있는 없는 것 같은데 오히려 있다 그러고, 나는 다 있는 것 같은데 오히려 없다고 하는 그 부족함이 무엇인가? 첫 번째,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이 청년의 부족함은 첫 번째, 예수님에 대한 정보가 부족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누구인지 이 청년은 몰랐던 것입니다. 우리 본문 16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이 청년 예수님을 부를 때 어떻게 불러요? 주여라고 부르시나요? 아니요. 선생님이라고 불러요. 헬라어로 디다스칼레라는 단어인데요. 존경의 의미를 담고 있어요. 나보다 더 많은 것을 알고 있고 배웠기 때문에. 하지만 거기에 따른 헌신의 마음은 없는 것입니다. 그냥 존경하는 마음만 있는 그냥 선생님이라고 부르는 것이에요. 훌륭한 교사, 훌륭한 선생님. 예수님을 따르던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이 오늘 이 본문의 청년들과 함께 예수님을 이렇게 알고 있었어요. 선지자 중에 한 사람, 좋은 스승, 좋은 랍비, 좋은 교사. 심지어 12명의 제자 중에서 예수님을 주, 그리스도라 부른 사람이 부르지 않고 선생님이라고 끝까지 부르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군지 아세요? 가룟 유다예요. 예수님과 먹고 마시며 예수님이 행했던 모든 일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직접 들었던 특혜를 경험했는데, 그는 끝까지 예수님을 향하여서 선생님이라고 했던 영혼입니다. 오늘날에도 예수님을 존경할 만한 선생님, 또한 사회운동가로 아는 분들도 많아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오늘 본문과 같이 선생님이여라고 인식하는 순간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히 알지 못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마태복음은요, 예수님을 향하여서 우리의 죄를 권하신 주,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명확하고 확실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오늘 본문의 청년이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불렀으면 16절에서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행해야지만 영생을 얻습니까? 라고
질문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오히려 주님이라고 불렀으면은 나에게 구원을 주시옵소서, 나에게 영생을 달라고 아마 직접적으로 질문했을 텐데, 오히려 주님이 아니라 선생님이라고 애둘러 말하는 표현 때문에 그는 질문이 무슨 일을 해야지만이 영생을 얻겠냐고 질문하게 된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나폴레옹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런 표현을 했다고 합니다. 나폴레옹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만약 소크라테스가 이 방 안에 들어온다면 우리는 모두 일어나서 그분께 경의를 표해야 할 것이다. 하지만 만약에 예수님이 이 방에 들어온다면 우리는 그 발 앞에 엎드려서 그분을 경배해야 할 것이다. 감사하게도 나폴레옹이 아주 명확하게 예수님에 대해서 표현하고 있던 것입니다. 위대한 스승이라고 말하고 있는 소크라테스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예수님은 경배받기에 예배받기에 합당한 분이라고 그의 입에서 고백하고 있는데요.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기 소망합니다. 예수님은요, 선생님이 아니라 그걸 넘어선 우리의 구원자 구세주이시라는 것을 꼭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청년이 본문에서 선생님이라고 불러서 예수님이 그분에게 답을 주세요. 21절 보면은 내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다 주고 나를 따르라라고 답을 주세요. 그런데 만약에 이 청년이 예수님이 주님이라고 믿었다면은 그걸 그대로 따라 순종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뭘로 봐서요? 선생님이요. 그러다 보니 21절 모든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에 주고 나에게 따르라는 그 말 가운데 어떠한 모습이 드러나요? 근심하고 걱정하고 고민했다. 내가 생각하기엔 아닌데, 좋은 선생님인 건 분명한데 그 제안은 나한테 좀 손해인데, 따져보니까는 굳이 내가 그 정도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라고 하는 의문을 듣고 아마 다른 선생님한테 가서 다른 답을 또 찾지 않았을까라는 짐작을 해봅니다. 이 청년은요, 예수님이 누군지 정확히 알지 못했다는 그런 부족함을 갖고 예수 앞에 나왔던 것이고, 그 부족함 때문에 질문 또한 던짐의 답을 들어도 잘 얻지 못한 모습으로 오늘 본문은 표현되어 있는 것이죠. 어쩌면 오늘날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나왔다가 영생을 또한 구원을 얻지 못하고 돌아가는 이유가 예수님을 구원자가 아니라 그저 좋은 선생님, 아주 훌륭한 말 하신 선생님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우리의 교회 생활, 신앙생활 가운데 구원의 기쁨, 영생의 확신을 얻지 못하는 것이 아닐까. 혹여나 여러분 가운데 확신이 없으시는 분들, 이러한 반성을 좀 해볼 수 있는 귀한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에서 청년에게 부족한 것은 무엇이냐? 바로 구원 얻는 방법을 몰랐던 것입니다. 그래서 왔지요. 예수님께 왔지요. 하지만 질문이 이랬어요. 어떠한 선한 일을 행해야지만이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다시 말해서 이 청년은 선한 일을 할 때 구원을, 영생을 얻을 수 있겠다는 확신을 갖고 있던 것입니다. 이게 그 영혼에게 부족한 점 두 번째였던 것이에요. 선한 일을 행하면은 영생 얻는다. 이거는요, 비단 이 청년에게만 있던 일이 아니라 아마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갖고 있는 보편적인 오해일 것입니다. 여러분 질문 드려보죠. 선한 일을 하면은 구원 받을까요? 만약에 우리가 살면서 어떤 분들이 착한 일 하면은 복 받을 거야, 착한 일 하면은 천국 갈 거야 라는 말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저는 많이 들어봤어요. 근데 성경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나요? 착한 일 하면은, 선한 일 하면은 구원 받는다고 하는 건가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선한 일과 구원은 별개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청년은 바로 선한 일이라고 딱 집어 언급하고 있죠. 혹시 이 청년이 말하는 선이 뭔지 아세요? 선? 악의 반대가 선일까요? 착한 일이 선일까요? 아니면 나쁜 짓을 하지 않는 것이 선일까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고 있는 선한 것, 선한 일은요, 잘 들으세요. 좀 어려워요. 본래의 선, 원초적인 선, 원래의 선에서 파생된 2차적인 선입니다. 기억하세요? 우리가 말하고 있는 선은 원래 좋은 것이 아니라 본래의 선에서 파생된 2차적인 선이에요. 이해하세요? 말씀 보죠. 우리 17절 말씀 볼게요. 17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일은 오직 한 분이시니 내가 분명히
잘 보세요. 예수님 말씀하세요. 선한 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고요. 선은 오직 딱 하나. 뭐라고요? 하나님이라고. 그래서 하나님은 선이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선한 일이고 하나님이 품으신 마음이 선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선이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이 갖고 계신 마음대로 우리가 구현할 때 선이라는 것이에요. 이해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선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처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들을 행하면서 표현하는 것들이 선한 일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선은 원래의 선 아니라 어떤 선이에요? 이초적인 선. 본래의 선에서 파생된 선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요, 본인이 갖고 있던 이 선한 마음을 사람들에게 알려주고자, 표현하고자 사람들에게 선한 삶을 살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이 선한 삶은요, 신앙인들에게 거된 것이 아니라 모든 영혼들에게 주었던 마음이에요. 믿지 않은 영혼들에게도. 그래서 이걸 일반 은총이라고 하죠. 이 선은요, 그래서 신앙인이나 비신앙이나 모든 사람들이 착하게 살려고 하는 것이에요. 비신앙인들이 나쁘게 살라고 가르치는 사람 없어요. 똑같이 그들도 도덕적인 마음, 하나님이 허락하신 도덕적인 선이 있기 때문에 그 선을 넘지 않으려고 애를 쓰고 있는 것이에요. 믿는 영혼도 똑같은 것이고. 그런데 영생을 얻기 위해서 이 허락하신 이 선이라는 기준을 채워야 한다면요, 본래의 선과는 관계없이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허락하신 그 기본적인 선을 갖고 이 기준에 맞춰서 합당하게 살아가는 것이 영생을 얻는 것이라고 한다면은 우리에게는 목표가 생겨요. 이만큼 오늘 본문과 같이 하나님, 예수님 어떠한 선한 일을 해야지만이 영생 얻습니까? 라는 목표가, 이만큼 채워야지만이 영생 얻지 않습니까? 라는 목표가. 그런데 그 하나님의 기준에, 선이라고 만들어 놓으신 하나님의 뜻과 기준에 어느 누구도 목표점을 달할 수가 없는 것이 우리의 한계라는 것이에요. 그게 우리의 한계야. 그게 기독교 안에서 발생하고 있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말씀 보면요, 17절에 생명에 들어가려거든 뭘 지켜라? 계명을 지켜라. 즉 하나님이 생각하고 있는 마음, 하나님이 품고 있는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 중요한데, 그 말씀대로 이 청년은 다 했다고 해요. 내가 거짓말하지 않고, 살인하지 않고, 간음하지 않고, 거짓증가지 않고 부모를 공경했습니다. 십계명의 얘기를 다 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왜 예수님이 이 말을 좋아하지 않았을까요? 딱 하나예요. 하나님, 근본적인 선 되신 하나님과의 관계없이 이 일만 했다는 것은요, 그 뜻과는 관계없이 나를 위한, 내 만족을 위한 것이지 하나님 마음과는 관계없는 행동이라고 말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본래 선 대신 완전한 선, 오직 한 분이신 선 하나님께 내 마음을 드리고 그분께 내 마음을 받는 것이 구원의 영생의 시작이라는 것이에요. 어려우시지만 이걸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선한 일은요, 우리가 갖고 있는 선한 모든 행동은 본래의 선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구현하는 것 뿐이죠. 그래서 영생에 대한 목표는 완전한 선 되시고 온전한 선이시고 유일한 선이신 하나님과 내 안에서 믿음과의 관계를 맺는 것, 그것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어떻게 이루어지시냐? 바로 하나님이 예수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믿음을, 예수를 통하여서 어떠한 목표치를 이루어가는 그 방법이 아니라 단 하나, 믿음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선하다라고 그냥 말해 주시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아무리 일을 해도, 아무리 노력해도 선하지 못한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인정하시는 거예요. 그를 믿음으로 선하다라고 인정하시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는 선의 전가라고 표현하는 건데요. 그 모습을 통해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인 것이죠. 말씀 볼까요? 로마서 3장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기록된 바 악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잘 보시면 3장에서 다 없대요. 뭐가 없어요? 의인, 즉 선을 행하여서 완벽하게 의인이라 칭한 사람이 하나도 있다 없다? 없다.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다 없다? 없다.
다 없다. 그래서 3장 22절, 로마 3장 23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 하나님과 그래서 함께 할 수 없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로마 3장 23절에 말하고 있어요. 감사하게도 이 구원을 얻을 수 없는 이 우리, 죄인, 선으로 갈 수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는데 어떻게 해요? 아들 예수를 주심으로 그 아들이 십자가를 지시고 피를 흘리시고 그 보혈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심으로 우리의 죄가 보이지 않게 허락하시면서 우리를 선하다라고 인정하시는 거예요. 우리 자체가 선함이 아니라 예수가 흘린 보혈로 우리를 덮으시면서 선하다라고. 그 제목, 그 모습 하나 때문에 우리가 구원의 길에, 영생의 길에 들어갈 수 있는,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 이런 표현이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뭘 줘요?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한다고요. 무엇을 하고 선한 일을 하고 어떤 것을 구원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에게 영생을 주신다라고요.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를 의롭다고 말씀하시는, 선하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게 소망합니다. 그래서 에베소 2장 8절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는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할렐루야, 아멘. 행위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주신 그 은혜, 그 선물 통하여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본문에서 청년은 예수님, 선생님, 어떠한 선한 일을 해야지만이 영생 얻습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선과는 상관없는데 우리는 그저 믿음 하나만 갖고 나가면 되는 것인데, 바로 앞에 있는 구세주를 향한 믿음의 고백만 있으면 되는 것인데, 이 청년은 예수님을 잘못 알아서 구원의 방법 또한 잘못 알아 영생의 확신을 얻지 못하고, 어린 시절부터 율법을 행하였지만 영생을 얻지 못하고 확신을 얻지 못하는 그런 삶을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 청년과 같이 선한 일을 통하여서 영생 얻는 것 아닙니다. 오직 하나, 예수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선하다라고 명명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 통하여서 우리가 구원과 영생을 얻는 것이라고요. 세 번째, 이 청년에게 정말로 부족한 것이 또 하나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부족했어요. 누굴 향한 사랑이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요. 우리 21절 말씀, 21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 혹여나 이 말씀 보면서, 야, 진짜 구원받으려면 돈 다 팔아서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네,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오해하실 필요 없어요. 이 말씀은 예수님이 이 청년의 부족한 점을 꼬집고 있는 거예요. 이 청년이 영생의 확신이 없는 이유가 분명히 나와 있어요. 이 청년이 어려서부터 뭘 지켰어요? 율법이요. 율법을 지켜왔고, 신앙심이 없는 것도 아니에요. 신앙심이 있었기 때문에 율법을 지켜왔고, 자신은 스스로 보기에 율법을 완벽히 구현하려고 노력했다고 말하고 있지만, 중요한 것은 이 청년이 말씀보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었다는 것을 예수님은 끄집어낸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오늘 본문에서? 재물이요, 재물. 하나님보다 재물을 더 사랑하는 이 청년의 마음을 직접 대면시킨 거예요. 그래서 온전하고 진짜 영생을 얻기 원하지만 네 마음속에 하나님보다 재물을 더 사랑하지 않느냐라고 이 애둘러서 표현하고 계신 것이에요. 잘 보시면 21절 말씀에 다 팔아서 쫓아와 라고 하는 과정 가운데 22절 어떻게 반응하고 있어요? 근심한다고요. 이 근심한다는 표현이 헬라어적인 해석을 본다면요, 마음이 상할 만큼 슬퍼한다, 고통스러워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팔까 말까가 아니라 정말로 어떻게든지 고민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구원에 대해서 이 청년은요, 처음에 구원 때문에 왔어요. 영생 때문에 왔어요. 하지만
영생을 얻기 위한 핵심 정답을 허락했지만 그 허락된 핵심 정답을 그는 놓고 맞나 틀리나 갸우뚱하면서 결국 정답을 내팽개치고 가버리는 모습으로 오늘 본문은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슬픈 기색을 띠면서요. 이는요, 이 청년은 영생에 대한 관심, 영생에 대한 중요성 알고 있었습니다. 또한 예수님에 대한 관심도 충분했어요. 그래서 왔지요. 영생에 대한 관심도 있고 예수님에 대한 관심도 있지만 정말 우선순위 가운데 하나님보다 뭘 더 사랑해요? 재물이요. 우선순위가 바뀌니까는 영생도 내팽개쳤고 자신이 좋은 선생님이라고 바라보았던 예수님도 뒷전이었고 하나님도 그 다음 순위로 밀려났던 것입니다. 이 청년의 모습이, 이 청년의 고민이 우리의 모습과 우리의 고민과는 많이 비슷한 것이 아닌가 좀 살펴봅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중요한 줄 알고 교회를 사랑하는 것도 알아요. 예배 나와요. 기도해요. 잘 알고 있지만 정작 삶의 우선순위에서는 늘 하나님이 2등, 3등으로 밀려나는 것을 우리는 쉽게 볼 수 있어요. 7일 중에서 한 번 그냥 일주일에 1시간 딱 예배 드리면은 나 할 거 다 했다고, 내 신앙을 다 했다고 치부하는 것이 우리의 일상이고 우리의 예배의 모습이고 우리의 신앙의 전부라고 생각하는 것이 혹시 여러분의 모습 아니신가요? 그렇지 않게 소망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공부하는 이유, 돈을 버는 이유, 사랑하는 이유, 예배의 목적과 신앙의 이유가 바로 하나님에게 소망합니다. 더 많은 것을 누리고 더 많은 것을 체험하고 더 많은 것을 얻기 위하고 더 많은 것을 배우기 위한 그게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더 많이 배워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 때문에 직장을 가는 것이고 돈을 버는 것이고 목적과 목표점이 상실되지 않는 이상 우리의 신앙은 바로 알 수 있는 건데 그 목표가 상실되면요, 이 청년과 같이 율법은 지켰으나 행위로는 예배 생활을 하고 있으나 구원의 확신과 영생의 확신이 없는 모습으로 그렇게 솔직히 말씀드려 볼까요? 이 청년이요, 엄청난 가능성 있는 사람이었어요. 재물 많죠, 사회적인 지위 있죠, 젊었죠, 게다가 신앙심도 어느 정도 있죠. 만약에 예수님께서 너 가진 거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주고 나 따라와, 그 말씀에 순종했다면요 아마 뒤편에 사도 바울 안 나왔을 것 같아요. 아닌가? 너무 비약인가? 맞잖아요. 이렇게 화려한 사람이, 다 가진 사람이, 엄청난 사람이 정말 말씀에 순종하여서 우선순위를 하나님, 우와, 그런데 결국 불행하게도 이 친구는 1순위를 하나님이 아니라 재물로 두고 자신의 질문을 꺾고 돌아가는 모습이 오늘 본문에 드러나요. 아마 성경에 안 나오지만 이 친구는 다른 선생님을 또 찾았을 거예요. 나에게 맞는, 내가 흡족한, 내가 손해보지 않는 그런 답을 주는 선생님을 찾아서 또 많은 여행을 했을 것이며 또한 가진 재물을 편하게 가지고 살다가 그냥 영생의 확신을 얻지 못한 채 삶을 마감하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무서운 짐작을 해봅니다. 여러분과 저는 그런 모습 없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가장 최우선이기를 소망하며 믿음이 1순위에게 소망합니다. 1순위이기를. 짐 엘리엇이라는 선교사님이 이런 글을 남긴 적이 있어요. 영원히 남을 것을 소유하기 위하여서 영원히 쥐고 있을 수 없는 것을 포기하는 것은 절대로 바보가 아니다. 이해하셨어요? 영원히 남을 것을 소유하기 위하여서 영원히 쥘 수 없는 것들을 포기하는 것은 바보가 아니다. 여러분에게 영원히 허락되는 그 영생, 구원, 그걸 잡기 위해서 다른 것들을 다 놓을 수 있는 담대함과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할 수 있는 믿음과 또한 하나님을 가장 우선히 두는 신앙을 품고 여러분의 삶이 믿음으로 구현되어지기를, 그래야 해서 이 부자 청년과 같이 안타깝고 어리석은 행동은 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잠시 좀 기도할 때는요, 이렇게 좀 기도하죠. 하나님, 내 삶에서 이 청년과 같이
내가 할 수 있는 선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을 만족하게 하려고 하진 않았나 하는 반성과 함께 하나님을 내 삶의 가장 우선순위와 예수님을 나의 가장 귀한 분으로 모시고 살 수 있는 믿음의 영혼 되게 해달라고,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주님과 끝까지 동행할 수 있는 아름다운 믿음의 신앙이 되게 해달라고 다 같이 시간 각자의 삶을 위하여서, 신앙을 위하여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의지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바라보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생각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믿음 안에서 주님을 향한 고백이 떠나고 예수를 향하여서 나의 구주라, 나의 하나님이라 고백할 수 있는 귀한 영혼 되긴 거였어. 그러나 해서 내 안에 영혼의 확신과 영생의 확신과 생명의 확신을 갖고 삶에서 열매를 많이 맺게 하시는 귀한 영혼이 나오니 주님 기름 부어 주소서. 내 안에 풍성함은 어디에 있습니까? 물질의 많음에 풍성하고, 하나님 또한 배움이 많아서 풍성해지고 관계가 많아서 풍성해지는 것이 아니라 허락하신 은혜가 많아 풍성해지고, 믿음이 많아 믿음의 국간에서 풍성해지고, 하나님이시여 말씀이 많아서 풍성해지시는 부자와 같은 믿음이 되게 되었어. 하나님이시여 물질의 부자가 아니라 믿음의 부자, 은혜의 부자, 생명의 부자가 되게 되었어. 성령 하나님, 주님 앞에 고백하오니 다른 것보다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과 숨쉬고자 매 순간 주어진 순간 가운데 아버지와 살아가는 것이 행복한 영혼이 되었어.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 마음 변치 않고 끝까지 주와 함께 되었어. 주님을 향한 마음, 주님을 향한 뜨거움, 주님을 향한 고백이 변하거나 변질되거나 흔들리거나 주님 그러지 않게 나오니 주님 붙잡으시오, 인도하소서. 우리의 각자의 삶에 아름다운 넘치게 주님 역사하소서. 아멘, 아멘, 아멘. 나의 안에 거하라 고백해볼까요?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켜면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마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아멘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영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아멘, 아멘, 아멘.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하나님, 우리를 향하여서 내 것이라 지명하신 그 음성과 손길을 잊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선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내 것이라 칭하시고 예수를 보내주심으로 우리에게 영생의 길을 열어주신 그 놀라운 은혜에 감사하며 믿음으로 반응하는 주님의 귀한 영혼들에게 인도하소서. 내가 무엇인가 하여서 영생을 얻고 구원을 얻어야 한다는 그런 얄팍한 지식을 버려버린 채 말씀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구원과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으며 은혜에 동참하고 구원의 확신을 누리며
생명의 길에 설 수 있는 주님의 귀한 예배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삶 가운데 여러 가지 문제와 혹여나 상처를 인하여서 흔들리는 믿음이 있을지라도 구원의 확신은 굳건하게 도와주셔서 다시금 말씀으로, 예배로, 기도로, 믿음으로 강한 용사와 같은 믿음으로 설 수 있는 모든 성도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감화 역사하심이 믿음으로 온전하여 영생의 확신을 갖고 살고자 하는 모든 영혼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일터와 나라와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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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안에서 참 은혜 허락하신 그 역사하심에 흔들리지 않고 나게 소망하오니 주님 기름 부으시고 주님 역사하시고 아버지 함께로서 주님 뜻대로 살고 주님 뜻대로 살고 주님 뜻대로 편하게 나오니 주님이신다로서 그 청명과 같이 아멘. 아멘. 선하시고 온전하신 하나님께 박수 올리겠습니다. 하나님 완전하십니다. 당신은 선하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일주일의 삶을 통하여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굳건한 영혼이 되어서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승리의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화이팅!